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하에 숨어들어서 지내는 공동체였지만 오직 말씀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궁중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로 쓰였던 향불이 교회 예배에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던 인도자들이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그 위에 밝은 빛에 망토를 걸치고 나타나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려한 외양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점차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431년에는 에베소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예배를 제정했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590년에는 로마의 대주교가 교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중세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기아와 홍수 그리고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순교자의 유골 앞에서 절을 하면서 성물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요. 성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성인들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 사제들을 의지하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거짓된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공포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길을 가던 도중에 벼락이 치고 자기가 함께 가던 친구에게 벼락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 안 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이유는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어서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그의 죄가 씻겨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고백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루터를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그때쯤 비칼이라는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이 루터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로마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루터가 로마에 가서 보게 된 것은 성직자들의 타락과 미신적인 로마 카톨릭의 실체뿐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서 성인의 공로에 의지해서 유골에 절을 하기도 하고 용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심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게 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기 시작을 했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비성경적인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이 신앙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치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재정이 바닥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면죄부 판촉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테첼은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고 이 땡그랑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통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물질들을 도둑질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마르틴 루터가 참지 못하고 결국은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것이 1517년,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개신교입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했으니 이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제들만 그 성경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금서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으니까 성당마다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들을 가서 붙였죠.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런 그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은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상처럼 섬기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상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루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책을 찍어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찍어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이 번역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성경이 독일을 깨우쳤습니다. 독일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는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성경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최대의 수건 사업은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회방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신만고 끝에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었고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물자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그 당시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갈망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부흥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부흥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던 백성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데에서 부흥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말씀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이 부탁했을 때에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모이도록 해서 모임이 시작됐죠. 여러분,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마 실망하거나 그저 무사 안일하게 지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지금 우리는 다 깨어진 질그릇같이 쏟아진 물처럼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에스라가 꿈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7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한 자리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7째 달을 유대인들은 티스리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스리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농업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을 담은 달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출애굽을 했던 그때를 종교적인 새해 첫 달로 제정을 하면서 달력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었는데 이게 종교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그 6월절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새해가 됐는데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이 7번째 달, 그러니까 새해부터 시작해서 7번째 달 그때가 민간력으로는 새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새해를 2번 지켰어요. 우리가 지금 신년 오늘 처음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정을 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구정을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2번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2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력으로 따지는 새해가 있었고 오늘 민간력으로 따지는 새해가 있었는데 여기 7번째 달 첫날은 바로 새해 첫날입니다. 민간력으로 따졌을 때에. 그래서 이 민간력에 따라 이야기하는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모였나요?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요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로 강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들고 섰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이면 이제 글씨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했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말씀이 들리는 방향으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운 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 30분만 돼도 30분 조금만 늦어져도 시계를 보고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짧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육성으로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존경심을 표현했느냐면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일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책을 펼쳤다. 사실은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두루마기였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펼쳤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보면 설교 전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이렇게 읽을 때에도 함께 일어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6시간 동안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존경을 가장 겸손한 자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첫 번째는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동안 히브리어를 말을 못하게 되고 아람어로 그들의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의 공통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읽어줬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또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율법을 낭독하고 그 옆에서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그룹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순모임에 가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그들이 다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눈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왜 울었느냐? 하나는 말씀 없이 살아온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눈물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눈물이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박혔어요. 폐부를 찔렀기 때문에 깨달음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 가운데 이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바로 이 7째 달 그때에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에는 기뻐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금 울 때가 아니다. 함께 기뻐해라.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단 것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다가 그 눈물을 그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단 것을 먹으면서 함께 축제를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축제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웃기는 이야기에 아무리 재미있는 코미디를 교회에서 하면 TV 안에 나와 있는 여러 프로그램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견주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겁니다. 흥미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가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감없이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항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교회는 교회답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영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망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